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로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에 그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그때에 청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목이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자격, 고통당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제목을 다 넣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듣기 그랬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용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어떤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명은 영어로 vocation인데 원래 이 뜻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부르다와 목소리의 합성어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뜻을 해석하면 우리가 소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의 부름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자,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자만이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양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인 양심으로, 사적이고 도덕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회적 양심의 형태로 우리의 삶 앞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지시고 때로는 사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많이 귀를 기울이고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귀가 둔한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듣는 귀를 가지려면 반드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들려질 때 그 부름에 열려있고 응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소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속성에 우리의 삶이 서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배우게 해달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그러나 이 목소리는 우리 안에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타인을 통해 이 목소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즉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목소리에 민감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면 내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 우리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목소리를 찾고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명을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길, 마음.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소명을 길, 마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혼탁한 이 시대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할 때, 그 목소리를 찾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마음의 깊은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과 마음 하려다가 그냥 길마음, 그게 훨씬 더 소명의 뜻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소명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주셨는데 단순히 세계적인 큰 유행병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작동 방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의문을 만약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미안하지만 훨씬 더 치열하게, 훨씬 더 깊이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보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익숙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신앙에 도전한다거나 항해를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시간 동안 너무나 편하게 안주해 왔고 정해진 틀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저 매일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 따라 생활했으며 일상이 깨트려지기보다는 날마다 평안함의 선물들이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 고난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들로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주 저는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한 김정원 씨의 책에 그 서두에 있는 글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살아도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죽은 시간은 두렵다. 흐르지 않는 정신이, 숙이지 않는 고개가, 설레지 않는 마음이 두렵다. 죽은 몸이 아니라 죽어 있는 일상이 두렵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죽어 있는 일상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제 안에 무엇인가 강하게 요동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저 덧없는 시간 속에 그냥 우리의 몸을 맡기며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요, 우리의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2개의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스위스 북부의 도시 바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거린들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린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경찰관들을 찍은 것입니다.
스위스 바셀에서는 4월부터 아주 특별한 정책을 하나 펴고 있습니다. 바젤에 거주하는 거린들에게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는 기차표와 현금으로 20 스위스 프랑 약 2만 5천 원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모든 거린들에게 말입니다. 단 이 거린들이 스위스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2011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서부 도시 제네바에서 한 거린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인 한 여자가 집시 여성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성은 직업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금전적인 지원도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극빈층인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린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구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경찰은 벌금을 내도록 벌금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2만 원의 벌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지나자 1월이 돼서 경찰은 한꺼번에 이 여인에게 500 스위스 프랑 약 60만 원을 청구합니다. 벌금을 내라고 말입니다. 거린으로 살고 있는 이 여성은 당연히 벌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할 수 없이 이 여자를 구치소에 수감시킵니다. 5일 동안 이 여인은 자기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금을 때운 이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당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반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고요. 결국 스위스 최고법원인 연방법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갔는데 결국은 문제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유럽 인권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유럽 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과 가족의 권리를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 집시 여성에게 992유로 약 134만 원을 스위스 정부는 이 여인에게 배상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명백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본인의 상황을 구걸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인간의 위험을 지킬 권리가 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구걸의 행위를 인권으로 인식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스위스에서 거린들에게 기차표를 주고 2만 5천 원을 준 이유는 결국 거린들을 합법적으로 내쫓기 위한 우회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팬데믹은 우리의 삶 현실 가까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다양한 형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2중, 3중의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내부에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노숙자나 때로 요양병원, 아이들, 간호사, 어린이집 선생님, 사회복지사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 즉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이라는 단어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팬데믹의 시대에 제 마음속 깊은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인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재난의 아픔은 죄송하지만 평등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요양원에서 또는 집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의 돌봄 노동을 통해서 삶을 연명해가는 이들의 처절한 삶의 고통은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고 이전에 단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스스로의 몸에 기대어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안 되는 가족이 있기에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뜻밖의 감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목요일에 뇌결핵에 걸린 저 형을 보람의 병원으로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정기 치료를 받으러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휠체어를 태우고 형을 데리고 보람의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목격한 장면은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보람의 병원만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였습니다. 쩔뚝거리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간신히 몸을 지탱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기다 모아놓은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이토록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이 아니라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귀한 가치와 의미로 제 삶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대규모 전염병은 자율과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시각으로 짧게 오늘 이 11개의 본문을 색다른 시각으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하고 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의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천 번제는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것을 1000번을 드렸다고 착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10km인데 왕복 20km를 왕의 행렬로 1000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00의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솔로몬이 놀랍게도 꿈에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에 나오는 소원이죠.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권 초기에는 사사시대의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송사를 임금이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왕의 모습이 있다면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아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샘플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16절 이하의 유명한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샘플로 뒤에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니엘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엘리트 세습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능력은 현대판 차별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밝힙니다.
우리 사회를 흔히 경쟁의 위주,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경쟁과 능력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회 속에서 만약 우리가 경쟁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누저가 되고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제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는 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왔습니다.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네가 성정이 그래서, 네가 훌륭하지 못해서, 네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일의 책임을 오직 개인에게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런 의식에 지각과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훌륭한 가게를 열었지만 나의 자본,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가게가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개인의 책임이 아닌 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공동의 책임의 의식도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결같이 아무리 더워도 힘들어도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로 인해 곤란을 겪게 할 수 없다는 우리의 공동체적 인식이 우리의 삶 깊숙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줘도 그 누구 한 사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는 국민적인 연대와 공감이 우리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간 우리 사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택배로 인해 가로사로 죽어가도 오로지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려세우던 못된 우리들의 사회의 거짓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기다양한 삶의 목소들이 우리 사회에 들려지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우리는 지금 승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자격 있는 시민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듣는 마음으로서의 지혜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의미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픈 이야기, 고난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온함과 안온함을 뒤흔드는 이야기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의 뉴스를 계시처럼 듣고 있다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뉴스를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은 다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그것은 방송국이 때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를 심어준 것입니다. 뉴스는 필요하지만 언제나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요. 뉴스의 무한한 데이터의 바다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춤추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자의 들을 청은 10개의 눈과 1개의 마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들을 청이 기위자가 돼 있고 그 밑에가 왕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가 열십자가 돼 있어요. 10개의 눈과 1개의 마음, 이게 한자어로 들을 청입니다. 10개의 눈과 1개의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0개의 눈이란 빠짐없이 모든 것을 살핀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니,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한마디로 다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을 헤아려 본다는 뜻은 아닐까요?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생략합니다. 기존의 이야기와 다르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재판장에 나온 여인들의 삶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타개하고 함께 다음에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움직임의 시작이 있다면 바로 그 시작은 듣기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말입니다. 조선의 왕 태종이 그런 마음으로 신문고를 만들었습니다. 태종실록 1년 11월 16일자에 관리가 백성의 소송을 판결할 때 신문고를 만들어 놓으면 임금께 백성들의 이의를 아랠까 두려워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관리들이 마음을 다해 백성들의 송사를 살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성가시게 생각하는 관리들 때문에 태종실록 6년에 다시 한번 신문고를 치며 호소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막지 말라. 만약 이를 위반하면 막거나 지체하는 자는 사헌부에서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여 내가 죄를 따지겠다라고 하는 추후에 언명이 내려집니다. 태종이 왕위를 갖자마자 1년 안에 이 신문고를 만들었습니다. 태종이 집권 초기에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듣겠다고 한 것은 꼭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두 창녀의 이야기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솔로몬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직업과 생계의 삶을 자신의 몸을 팔아 사는 장녀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지켜갈 수 있는 어떠한 제도나 법률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자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임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유지하는 이 여인들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스스로 차단시키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두 창녀의 사정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곳저곳에 많은 사건들이 아마 솔로몬에게 송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신하들이 그 송사의 모든 이야기를 다 왕에게 올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처리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 창녀의 이야기가 무슨 큰일이라고 한 나라의 왕이 재판장에 서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창녀의 이야기가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온 것은 순전히 솔로몬이 10개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지혜의 마음,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 국가의 중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왕이 굳이 일반적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솔로몬이 이 두 창녀의 이야기를 재판하는 것은 그에게 듣는 마음이란
첫째, 가련한 자들을 향한 눈과 마음이 적어도 이 순간에는 열려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란 결국 공감 어린 눈과 마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를 죽여서까지 나누라고 말한 어미는 설령 그가 친모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는 사람이 어찌 어미일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미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차라리 아이를 빼앗길 망정 아이의 생명에 손을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통받는 내 아이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내 자녀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상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말씀대로 코로나가 우리 안에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제가 가끔씩 잘 듣는 특강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인데 최근에 그분이 적정한 삶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적정한 삶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눈을 한번 보여주세요. 포유류의 눈을. 인간의 눈과 동물의 눈의 차이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왜 개와 고양이와 침팬지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지? 하고 과학자인 친구에게 김경일 교수가 물었답니다. 보통 사람의 눈은 동공, 홍채, 공막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사람의 눈에 많이 보이는 흰 자위가 공막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공막이 너무 커서 넓어서 어딜 보는지 상대방에게 다 읽힙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감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동물들, 특히 개나 고양이, 침팬지들은 흰자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막의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동공과 공막이 거의 비슷해서 눈 전체가 하나의 색으로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싸울 때 엄청 불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속일 수 없어서. 사람은 눈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야? 라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과학자인 친구가 그렇게 정답을 얘기해 줬답니다. 사람의 흰자위가 넓은 이유, 공막이 넓은 이유는 서로 협력하여서 살 수 있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협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협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자격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 듣는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분열되고 고난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를 갖습니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이 지나온 시절 너무 고통이 많아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임금님, 제발 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늙은 신하들도 르호보암 왕에게 똑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을 따르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힘겨운 노동을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으며 결국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겪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공동체는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의존적이어야 되고 서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찍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식을,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함께 우리로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을 능력에 따라 줄 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재난을 극복하고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희망을 열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도 그러한 성령의 생명 역사의 목소리에, 그리고 그 움직임에 올곧게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